순례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660년경입니다. 영국의 베드포트라는 지역에서 한 사람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혔던 이유는 도적질을 했거나 살인을 했거나 반역죄를 지었거나 큰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시 영국은 성공회를 중심으로 하는 국교회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나라에서 허가를 해준 교파에만 성공회만 소속되어야만 합법적 목회자가 될 수 있었고, 그곳에서 하는 설교만이 정당한 설교로 인정받고 나머지는 다 금지되어 있었는데, 이 한 사람이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설교를 했다는 죄목으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사람은 땜장이, 솥이나 이런 망가진 기계들을 땜질하는 이 땜장이의 아들로 태어나서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고, 정규 신학 교육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깊이 묵상하고 또 거기서 은혜를 받아서 당시에 이제 거의 설교자로서 굉장히 명성을 날리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존 버년은요, 감옥에 갇혀서 굉장히 큰 고초를 겪습니다. 지금처럼 인권이 잘 갖춰진 감옥이 아니었기 때문에 환경도 좋지 않았고, 당시에 감옥에 들어갈 때 이 존 버년은요, 첫째 아내가 사별을 했지만 첫째 아내와의 사이에서 4명의 아이를 두고 있었고, 감옥에 들어갈 당시에는 둘째 아내가 있었고, 이 감옥에 있는 동안 둘째 아내가 또 임신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겪게 돼요. 그 중에 첫째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시력을 잃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옥 생활을 합니다. 나중에 회고를 할 때 이 당시에 자기의 삶의 경험은 살을 뜯어가는 같은 고통이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우리가 그 설교 한번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자그마치 이 일로 인해서 감옥 생활을 12년을 합니다. 12년을 갇혀 있는 동안에 큰 고통의 시간을 겪었는데요. 그런데 이 12년을 겪으면서 이 존 버년이 한 가지 묵상의 내용들을 책으로 써내게 됩니다. 바로 한 번쯤 이것도 들어보셨겠지만,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3대 저작 중에 하나라고 불리는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그 1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면서 짓게 됩니다. 내용은 우리가 다 아시죠? 장망성, 망해가는 성에 살고 있던 크리스천이라는 주인공이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과 자기 등에 무거운 짐이 짊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깨달음을 어떤 책을 읽고 깨닫게 되고, 전도자라는 사람에 의해서 좁은 문으로 가서 구원의 길을 찾으십시오라는 제안을 듣고 천성을 향해서 이제 여행을 떠나는 여행기입니다. 그 여행을 가는 동안에 고집, 변덕, 도움, 세속 현자와 같은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길에 방해를 받게 되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래도 마침내 천성에 도달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순례자의 여정을 쭉 기록해 놓은 걸작이죠. 여러분 한 번쯤은 그 철로 역정은 꼭 읽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 그런 얘기하죠. 삼국지를 읽어보지 않은 사람하고는 인생을 논하지 마라. 철로 역정을 읽어보지 않은 사람하고는 신앙을 논할 필요가 너무 나갔나요? 철로 역정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존 버년은요, 동화의 내용을 우화적인 형태로 글을 썼지만 이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는 사실은 모든 성도들의 삶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시편 84편도 똑같은 내용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오늘 시편 84편은요, 하나님의 집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 예전에는 성전에 올라갈 때 불렀던 노래로 많이 불려졌던 찬양입니다. 제목도 보통 순례자의 노래라고 알려져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던지고 싶은 질문, 그리고 존 버년의 인생과 그가 지은 철로 역정을 통해서 우리가 던진 질문은 바로 이 순례자라는 단어 속에 다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도로서 오늘 살아가는 나는 순례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기가 좋사온이라고 땅을 받고 집을 지으려고 했던 정착민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만약에 내가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의 지금 신앙의 삶은 행복한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어떻게 하면 우리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순례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힘을 가지고 어떤 약속을 믿어야 되며 그 순례자의 길에 어떤 은혜가 있는가,
라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보면 우리가 읽었던 84편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순례자의 모양, 그 어떤 한 사람의 순례자가 어떤 특징들이 있는가를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시작은 이제 고라 자손의 시다라고 표제가 되어 있는데, 이 고라라는 사람이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성전에서 보통 찬양을 하고 성전을 섬기던 사람이다라고 보통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성전 안에 있는 것 같지 않고 성전에서 꽤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떨어져 있는 곳에서 이제 성전을 사모하면서 성전으로 돌아오는 과정들을 노래로 만든 것이 이 시편 84편의 노래거든요. 여기서 보시면은요, 말 그대로 이제 한 군데 딱 서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향해, 하나님의 집을 향해서 막 걸어오면서 순례의 길을 걸어오면서 했던 노래인데, 여기서 순례자의 특징들은 과연 어떤 것인가, 순례의 길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몇 가지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요, 이 순례자가 순례를 할 때 그 순례, 걸어가는 여행을 할 수 있는 힘이 자기 힘과 자기 뜻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이요, 그 영어 성경 ESV라는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요, 자기 힘이 어디서부터 오는지가 좀 선명하게 드러나요. 그 팔복과 똑같은 형태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ESV 성경을 보시면은요, 순례자의 힘이 저기 보시면 whose strength is in you라고 돼 있죠. blessed는 이제 그 우리 팔복에 보시면 처음에 복 있는 자는 라고 시작하는 거 똑같이 시작을 하거든요. 복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시온 대로를 걸어가는 사람인데 그에게는 하나님 안에 있는 힘이 있다. 하나님 안에서부터 힘을 받은 사람이 바로 복 받은 사람이다.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대로를 걸어간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순례자는 기본적으로 자기 힘을 가지고 자기 인생 계획을 새기고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향해서 열심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순례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걸어가는 이게 시온의 대로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시온의 대로라고 되어 있는 영어 성경 보시면 하이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그 직역을 하자면은요, 주님 안에서 힘을 얻어서 순례 걸어가는 자의 길에는 고속도로가 나 있다입니다. 고속도로가 뚫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일방으로 달려가는 고속도로가 뚫려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힘을 힘입어서 가고 하나님의 대로를 걸어가는, 자기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좋을 때 보았을 때 평탄한 길, 내가 보았을 때 원하는 길, 나의 열심과 나의 열정을 드러낼 수 있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어주신 길을 하나님의 힘을 들고 하나님의 힘입어서 걸어가는 것이 순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그 5절과는 너무 다르게 급변하는데 하나님이 내주신 길과 참 어울리지 않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골짜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속도로에 가면은요, 두 가지가 없어요. 고속도로에 없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없을까요? 첫 번째로 샤샤샤가 아니고 뭐가 없죠? 신호등이 없죠. 고속도로에 신호등이 없습니다. 국도는 있지만 고속도로는 신호등이 없어요. 또 하나가 없습니다. 뭐가 없을까요? 자꾸 왜 저는 쉬쉬쉬밖에 안 들리죠? 고속도로에는 뭐가 없죠? 네? 누구십니까? 방지턱. 예. 오늘 저녁에 점심 가셔서 두 그릇 드시면 됩니다. 그 속도 방지턱이 없어요. 고속도로에 속도 방지턱이 있으면 큰일 납니다. 고속도로는요, 방지턱이 없이 가요. 여러분,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시온의 대로 하나님의 고속도로가 납니다 라고 말했는데 6절에 바로 뭘 말합니까? 골짜기, 방지턱이 등장을 합니다. 재밌는 사실인데요, 우리가 또 인생을, 순례자의 길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간다고 해서 순례길의 특징은 하나님의 고속도로에는 방지턱이 있다는 거예요. 골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주와 동행하는 길은요, 평탄하고 그 무조건 형통하는 아무 어려움이 없는 길이 아니라 골짜기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골짜기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샘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의해서 감당할 수 있는 골짜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6절 뒤에 보시면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거래요. 골짜기인데 그곳에 많은 샘이 있고 이른 비가 복을 채워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골짜기가요, 우리 한국에서 말하는 계곡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협곡사기에 길이 끊어져가지고 낭떠러지처럼 떨어져서 거기에 내려가면 도대체 물을 먹을 수 있을지 다시 올라올 수 있을지 모르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충분히 내려가서 충분히 감당하고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충분한 물이 있답니다.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물이 부족한 자에게 샘의 흔적은 있는데 샘이 없을 것 같은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하늘로부터 내리는 비도 있대요. 골짜기가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순례자의 길에 골짜기를 없애주겠다 약속하지 않습니다. 골짜기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 골짜기를 감당할 수 있도록 골짜기를 없애주는 게 아니라 골짜기를 건너갈 수 있는 물과 비와, 즉 도움을 주시겠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특징이 나오는데 7절 보시면 이 순례자는요, 갈수록 약해지지 않고 갈수록 강해집니다.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예. 영어 성경을 보시면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이 부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는 힘에서 힘으로 나아갈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울리지 않습니다. 보통 여러분 여행 가시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힘이 넘치십니까? 힘이 빠지십니까? 피곤하죠. 처음에는 되게 좋지만 한 며칠 지나면 빨리 집에 가고 싶고 막 그런 생각 드실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되면은요, 점점 시간이 흘러갈수록 길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힘이 빠집니다. 그게 상식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징이 뭡니까? 사람이 먼 길을 가면 지쳐야 되는데 순례자는 하나님의 힘을 얻고 하나님의 샘물과 하나님의 이른 비 늦은 비를 먹으면서 걸어가기에 갈수록 강해진다라는 겁니다. 그 순례길을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가면서 강해져 가요. 5절에 이미 말했죠. 이 순례길을 시작했던 것은 순례자가 자기 인생 계획을 걸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걸어서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계속 힘이 써가는 거죠. 자기 힘은요, 쓰면 쓸수록 줄어들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힘은 쓸수록 우리에게 더욱더 부어지고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로, 그러면 무한 질주하면 되느냐? 그 순례자에게는 반드시 한 가지 비법이 있어야 비결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기도의 영성입니다. 8절 보시면 그렇게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시온의 대를 걸어가며 골짜기도 공급해주는 힘을 따라서 달려가고 그렇게 더욱더 강해져가고 힘이 있어서 이제 가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전력 질주하면 될 것 같은데 8절에 갑자기 기도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멈춤의 쉼표 셀라가 찍혀 있습니다. 길이 뚫려 있어요. 힘도 공급받았어요. 도우심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질주하려고 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순례자의 미덕은 질주에 있지 않고 멈춤과 동행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쫓아오시든지 앞서 가시든지 일단 나는 달려가겠습니다가 아니라 주와 걸어가는 길에는 달릴 때도 있지만 멈추어서 기도하는 은혜가, 기도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순간을 통해서 우리는요, 우리의 방패이시고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빛이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만나게 됩니다. 자기의 약함을 알고 주님을 방패로 삼게 되는 거죠. 내가 잘 달려서 잘 달리는 게 아니라 고속도로를 내어주시고 내가 능력이 많아서 골짜기를 뛰어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물을 주시는 주님을 마주할 때마다 기도하면서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혹시 내가 방향이 틀리지 않은지, 내가 지금 이 물을 만날 때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는커녕 당연하게 여기지 않은지, 내가 이 골짜기를 만날 때 멈춰서 주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데 일단 건너야 되겠다고 뛰어넘으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있지는 않은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내 삶을 돌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책임져 주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장면들을 통해서 이 순례자의 여정의 핵심으로 등장하는 말씀이 바로 10절이에요. 순례자는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최고의 덕으로 목표로 여깁니다. 그것이 10절이죠.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보다 첫날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순례자의 사실 여정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잘 모릅니다.
그 과정을 겪으면서 어떤 의심이 생기는지, 우리 어떤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는지, 어떠한 고통을 겪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순례자의 길은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지만 그곳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힘겨운 순간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붙잡기에 하나님의 약속들과 은혜들을 보았기 때문에 이 순례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사모하며 현실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내가 주님의 순례길을 걸어가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 한 날이 악의 장막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더 낫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고백은요, 시편 84편 5절부터 12절에 복이라는 단어로 묶여져 있습니다. 5절의 시작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나이다. 12절이 어떻게 끝나죠?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결국 시인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순례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순례자의 길, 많은 것을 움켜쥐고 정착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떠돌이처럼 보이는 이 순례의 길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며 진정한 복의 전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주와 동행하며 주님과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삶의 의미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역시 이 21세기에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순례자들이거든요.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의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가 우리이며 우리는 도달해야 될 그 하늘 도성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이요, 이 순례의 특징들을 전해주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어떤 의미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먼저 이 본문은요, 이 우리의 방향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들어요. 5절에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 자기가 낸 길이 아닙니다. 시온, 하나님이 내주신 길이 있는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방향의 문제죠. 우리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신앙생활 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방향이 정말 주님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이 너무 많은 것을 향해서 동시에 열려있는 시대를 삽니다. 스마트폰만 해도 마찬가지, 그렇죠. 예전에는 정말 애써 찾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인데 요즘은 스마트폰만 열면은요,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주식시장으로 가고 미국으로 달려가고 이란으로 달려가고 오만 곳으로 달려갑니다. 슈퍼마켓도 갔다가 쇼핑몰도 갔다가 백화점 옛날에 가가지고 에너지를 빼야 되는데 요즘 어떻습니까? 앱 들어가면 앉아가지고 다 열하면서 보고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로 순식간에 찢어지고 갈라집니다. 누군가의 SNS를 들여다봅니다. 어떤 뉴스에 분노합니다. 어떤 비교를 하면서 힘들어합니다. 어떤 욕망에 사로잡혀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마음이 주님을 향해 큰 길이 뚫리기는커녕 그나마 주님이 주셔서 조금 뚫렸던 길마저도 오만 수십 갈래로 샛길로 다 세워버리고 있어요. 오늘 지금 내 마음에 있는 가장 큰 길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정말 시온의 대로를 내가 걸어가며 이런 골짜기를 만나고 있는 건지, 내가 가는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이 맞는지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골짜기가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순례길에는 수많은 골짜기들을 만나요. 누군가에게는 건강의 문제가 되겠죠. 누군가에는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직장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오래 떨쳐지지 않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일 수도 있어요. 본문은요, 이 골짜기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합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고난이 없다, 힘든 게 없다, 아무 장애물이 없다, 거침이 없다,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뭘 말할까요? 본문이 말하는 것은요, 골짜기가 없다가 아니라 골짜기가 있을지라도 거기에 샘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곳에는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방치시켜 놓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샘과 가을비, 이른비를 준비하셔서 그 골짜기를 통과하도록 이미 예비하고 함께하고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골짜기를 우회시켜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골짜기 한가운데서도, 여기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그곳에서도 보란듯이 샘물을 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사실 우리는 솔직히 이런 하나님 부담스러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참 많이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뜻에 등을 참 많이 돌려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사람의 연약함은 다 똑같아요. 골짜기 자체가 없어지길 바라지 그 골짜기에서 물 주는 거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만족이 잘 안 되죠. 그러나 가만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골짜기 없는 인생이 과연 가능할까요? 여러 번 여러 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우리도 불완전하고 한계가 뚜렷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세상도 주님이 창조했던 곳으로부터 떨어져서 타락의 흔적이 흔저한데 어떻게 그곳에 고난이 없고 골짜기가 없을 수 있겠어요? 천국도 아닌데 우리도 천사도 아닌데.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요, 골짜기를 다 없애달라는 것이 어쩌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런 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 불편하게 살아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골짜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샘물의 은혜를 붙잡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은요, 우리의 힘에 대해서도 말씀을 합니다. 진정한 순례자의 신앙의 자세는 우리 힘을 빼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힘밖에 없습니다. 우리 힘을 뺀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욕망, 우리의 계획, 우리의 뜻,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내려놓고 못을 박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힘으로 시작한 신앙, 자기 힘으로 끌어가는 신앙은요, 얼마 못 가요. 자기 중심으로 끌어올린 신앙은요, 그 중심, 그 결심, 그 확신이 흔들리거나 그렇게 힘을 썼을 때, 열심을 냈을 때 도달하면 여기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 좌절되는 순간, 한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열심은 중요한데요, 때로는 열심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바른 열심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에 의한 열심이 중요합니다. 주께서 부어주신 힘은 다르죠. 걸을수록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걸을수록 더 깊어지고 풍성해집니다. 오늘 7절에 말씀한 것처럼 힘을 얻고 더 얻는, 힘에서 힘으로 이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 오늘 우리에게 그런 힘이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너의 힘이 떨어진 그 자리에서 사실 주님의 힘이 시작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본문은요, 우리에게 세상의 셈법이 아니라 영적 셈법에 눈을 뜨게 만들어 줍니다. 10절에 보시면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일반적인 셈법이 아니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천과 일은요, 그냥 보아도 천이 큽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요, 이 셈법을 뒤집어 버려요. 주님과 함께 하시면 하루도 영원 같지만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첫날도 허망할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진 이유는요, 바로 이 셈법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요, 바꾸는 거예요. 가치관을 바꾸는 것이고, 셈법을 바꾸는 것이고,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고, 목적을 바꾸는 것이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내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이고, 그것을 다 포함하면요, 신앙은 결국 나를 부인하고 나를 바꾸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셈법이 잘못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의 셈법들은요, 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통해 내게 최대의 이익을 얻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의 셈법으로 믿음에 갖다 댔을 때는 늘 좌절하고 늘 실패하고 늘 쫓기고 늘 강박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셈법을 가지고 순례길에 들어가면은요, 주님과 하루를 걸었다는 기쁨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나는 오늘 10걸음 갔으면 좋겠는데 그걸 못 갔다라는 강박 속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순례길은 고통스러운 겁니다. 더 많이, 더 길게, 더 화려하게, 더 높이, 더 내가 기쁘게 사로잡혀 있는 셈법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존 버년을 기억해 보십시오. 12년의 셈법은 얼마나 가혹한 셈법입니까? 그러나 그 셈법이 하나님 앞에 한 번에 올려지는 한 권의 책이 되었을 때에 그 12년 동안 써낸 한 권의 책으로 인해서 12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지금 존 버년이 세상을 떠난 지 한 400여 년 정도 됐는데 그 400여 년 동안 수백, 수천만의, 수억 명의 사람들이 이 존 버년의 책을 읽고 주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순례의 길에 주시는 주님의 뜻과 약속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 질문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는 순례자로 부름받았다면 결국 우리가 성도가 됐다는 것은 순례자가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애석하게도 순례자가 될까 말까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요, 내가 주를 믿는다라는 말과 내가 제자가 됐다라는 말과 내가 순례자가 됐다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주를 믿는데 순례자가 안 될 수는 없고요. 예수를 믿는데 제자가 안 될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84편에 있는 순례의 길을 우리가 기쁨으로 걸어가며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여러분 방향에서 나오는 적용점인데 우리의 마음에 나의 고속도로가 아니고 시온의 대로를 놓으셔야 합니다.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고속도로를 뚫으셔야 해요. 이 고속도로는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내 가운데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이 자꾸 나를 지배하려고 할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주님과의 영적 파이프라인을 뚫어야 해요. 시편 5편 3절에 보시면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원리가 있습니다. 아침을 드려야 되는구나가 아니라 다윗에게 아침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었기 때문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닦으려면은요, 짜투리 시간과 짜투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보시면 가장 내 마음의 중심을 주님에 드리는 이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저 말씀 보시면은 우리는 참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에 우리의 관심이 갑니다. 저도 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겨놓고 의심하지 말고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디에 있습니까? 먼저에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먼저 가장 중요한 시간, 가장 좋은 시간,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본문의 한 구절을 펴고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작은 오솔길부터 내시면 그렇게 내어줬던 오솔길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대로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생각의 틀을 바꾸는 작업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생명사역을 저희가 하고 또 생명사역의 기반을 가지고 우리 교회 제자영육방 제자반을 양육하고 있는데 그 제자반과 제자영육반을 하면 꼭 봐야 되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띄워주시겠어요? 저 그림입니다. 보통 사람은 저 생각의 덩어리 속에 자기만의 신념과 관점이 뚜렷합니다. 사람들이 참 눈에 보이는 건 저 인생과 인격, 습관 요 부분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우리는 다 하나님의 뜻과 것을 얘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아무런 겉을 꾸며도요, 저 생각의 덩어리 틀 속에 있는 것들에 따라서 행동할 뿐이에요. 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 열심의 시온의 대로, 생각의 덩어리의 시온의 대로를 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 가운데 심어서 그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틀이 나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 생각이 바꿔지면 그 생각에 따라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한 내가 느끼는 정서가 바뀌어요. 그 정서가 바뀌면은요, 그 정서를 따라서 행동이 변화됩니다. 변화된 행동이 반복되다 보면 그게 습관이 돼요. 그 습관이 또 반복되다 보면은 한 사람의 인격이 되고요. 그 인격이 결국 인생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저것이 하나님 앞에 생각을 바꾸고 신앙을 세우는 길이고 하나님 앞에 인생의 대로를 내는 시온의 대로를 내는 방법이에요. 내 길로 뚫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을 뚫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시작은 뭐다? 말씀과 기도로 내 안에 가장 깊은 곳, 누구도 모르지만 또 어떨 때는 자기 자신도 스스로 섞고 있는 가장 깊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안에 주신 기도를, 주님의 마음을 집어 넣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시온의 대로, 내가 원하는 선택한 여행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르시는 천성을 향하는 시온의 대로 순례자의 길이 시작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그 순례길을 걸어갈 때 아마 어려우실 겁니다. 골짜기를 만나게 될 겁니다. 그 골짜기를 부정하지 말고요, 골짜기 안에서 샘을 찾으십시오. 여러분, 골짜기는요, 누구나 다 싫어하는 것입니다. 불편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게 찾아오는 인생의 골짜기를 싫어하고 혐오하고 무서워하고 외면하면은요, 그것이 미워지면 미워질수록
그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샘물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물론 골짜기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 죄인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기도했을지라도 우리에게 골짜기가 찾아온다면 주님께 이거를 옮겨달라고 했는데 왜 안 옮겨주셨습니까? 라고 불평할 게 아니라 주님, 지금 내게 이 골짜기가 떠나길 바랬지만 내가 지금 골짜기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골짜기도 시편 84편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숨겨놓으시는 약속하신 샘물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샘물을 먹고 주님의 비를 힘입어서 이 골짜기를 주와 함께 통과하게 해주십시오. 내 힘으로 통과하거나 내 마음대로 헤쳐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통과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게 그거죠. 자기 몸에 가시라는 골짜기를 발견했어요. 이거 없으면 내가 주님께 참 모든 일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골짜기를 제거해 주겠다가 아니라 그 가시를 통해서 네게 은혜를 주겠다. 샘물을 주겠다는 응답이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가시가 있어야 강하고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시편 84편 6절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준다. 골짜기에 계신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누구도 그거 이해 못 해줄 거예요. 목사라고 해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도 이해 못합니다. 사람은 누구도 그거 다 이해 못해요. 공감을 해줄지언정 100% 공감 못할 것이고요. 이해를 해줄지언정 해결은 못 해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골짜기에 내가 샘물을 숨겨놓았다. 골짜기에 물이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그러니 나와 함께 그 골짜기도 같이 걸어가자. 골짜기에 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를 바라보고 나만 바라보며 나와 함께 나의 방식으로 그 골짜기를 헤쳐가자.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내게 지금 골짜기가 있다면, 내가 지금 골짜기에 있다면 이 골짜기를 주님의 뜻대로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는지,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물으시면서 그 골짜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고민해야 될 것, 우리 가운데 정말 뼛속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세상의 셈법을 발견하고 내려놓기를 힘씁시다. 셈법을 바꿔야 해요. 이것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자녀를 대할 때나 직장을 대할 때나 어떤 문제를 대할 때나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셈법은요, 유전자처럼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이 엉뚱한 셈법이 표면으로 싹 올라와 버립니다. 유전자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이미 이게 발동이 돼서 우리를 장악하기 시작하면 모든 사람들이 옆에서 바라보면서 이거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도 나는 못 깨달을 수가 있어요. 세상의 셈법은 손해보지 않는 것입니다. 더 많은 이익과 유익을 쟁취하는 것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경쟁해야 됩니다. 빼앗아야 합니다. 내 것을 관철시키고 다른 사람의 생각들은 그 밑으로 깔려져야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셈법이 세상의 셈법이에요. 그러나 본문은 전혀 다른 셈법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죠. 첫날을 살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지 않습니다. 한날을 살 때 누구랑 같이 있느냐를 하나님께서 묻고 있어요. 세상의 셈법은 무엇을 얼마나에 초점을 맞추지만 하나님의 셈법은 누구와 어떻게를 묻는 셈법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였죠.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 보시면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유익했던 것이 유익하다라고 했던 세상의 셈법이 하나님의 셈법으로 바뀌니까 이거는 하나님 앞에 무익하구나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셈법의 변화입니다. 가치관의 변화라고 해도 되고요, 삶의 태도라고 변화라고도 하셔도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웠던 것들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후에는 가장 가벼운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것, 이 변화가 신앙생활의 핵심이고요, 순례자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집에서 머물러 사는 사람에게는요, 좋은 냉장고가 필요하겠죠. 그러나 만약에 순례 여정을 떠나는 사람이라면 200만 원짜리 좋은 냉장고를 살 바에는 한 5만 원짜리 보안이 튼튼한 지갑을 사서 거기에 그 돈 넣고 가면서 음료수 사 먹는 게 낫지 않나요?
내가 순례자냐, 내가 정착민이냐에 따라서 똑같이 주어진 것들, 똑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어떻게 수모가 보화보다 나아요? 셈법이 바뀌니까 애굽이라는 세상의 보물보다 하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더 귀하게 보이는 거로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날 순례길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제일 중요한 거, 이 셈법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직업과 미래를 바라보고 가정과 결혼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생각과 가치관이 정말 하나님의 셈법인지 세상의 셈법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자녀들을 바라보고 자녀들의 직장, 학업, 가정, 결혼 바라보시고 그들을 양육하는 부모님 여러분, 그들을 대하는 셈법이요, 정말 하나님의 셈법인지 세상의 셈법인지를 잘 헤아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말하지만 하나님 글자 딱 빼버리고 나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똑같은 방법으로 자녀를 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직장의 관계들을, 우리 서로 지체들을 대하며 어떤 일, 어떤 사건,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말하고 행동하고 품고 하는 반응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하시겠죠. 다 내려놓고 정말 솔직하게 이게 하나님의 셈법인지 세상의 셈법인지 하나님의 셈법인지 내가 붙잡고 있는 셈법인지를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데 그것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발견했던 것처럼.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시온의 대로를 우리의 삶에 내고 골짜기를 기꺼이 걸어가며 주님의 샘물을 먹기로 결심하고 셈법을 바꾸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 내가 너희에게 방패와 빛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을 그 자리에 버려두고 홀로 걸어가게 하지 않습니다. 마치 결승전에 서 있는 심판처럼 함께 뛰어주지 않고 들어오면 내가 등수 매겨줄게 하고 기다리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육상 경기를 하신, 우리 인생을 육상 경기에 비유하자면, 순례자의 길을 육상 경기에 비유하자면 출발 땅 하는 순간부터 우리랑 같이 뛰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상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른 채, 야 나는 일단 다 걸어봤으니까 너희는 일단 내가 있는 곳에까지 오면 내가 복 줄게가 아니라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외로운 순례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사실 그 길을 잘 알지도 못하고요. 우리는 그렇게 사실 영적으로 똑똑한 순례자도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저 주님 힘 붙잡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내가 10걸음 달려갈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걸음을 더 소중히 여기며 주님이 주시는 물 먹으며 때로는 평지를 달리고 때로는 골짜기를 들어가고 때로는 달리고 때로는 걷고 때로는 하나님 멈추라면은 셀라를 외치고 기도하면서 이틀이고 3일이고 멈출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하는 순례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존 버년의 철로역정의 마지막 장면으로 말씀을 끝내려고 해요. 이런 순례자의 길은요, 그냥 목적지에 도착했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철로역정의 마지막 장면은요, 그 천성에 들어가는 크리스천을 잔치와 축복으로 마주해 주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이제 들어오십시오. 빼앗기지 않은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이 당신에게 허락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하루를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순례길을 걸어가면 때로는 골짜기를 만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샘물을 먹게 될 것입니다. 그 물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매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순간임을 느끼고 경험할 것이며, 더 나아가 결국 우리가 도달하는 곳은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은혜의 곳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함께 순례의 길을 걸어가서 행복한 신앙생활, 주님과 함께하는 그 행복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